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또 가난한 심령 또 부서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주님을 알 길이 있지 않고 또 주님의 성령이 아니면 새롭게 될 길이 없는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여러 노력들을 하고 또 우리 삶을 고쳐보겠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새 사람 되고 또 예수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마다 받을 것이요 또한 받는 자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힘을, 말씀의 지혜를 또 말씀의 위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한 유대 사람의 지도자다, 이렇게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의 지도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산헤드린이라는 유대 최고 법정의 한 패널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정보로 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나중에 10절 말씀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거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고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이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불리우는 사람인 것을 봤을 때 이 니고데모가 상당히 나이가 꽤 든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가 밤에 갈릴리에 이름 없는 선지자를 찾아와요. 물론 밤에 온 이유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사람들 눈에 혹시 뭐라 소문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밤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나이가 한참 어린 예수를 찾아와서 오늘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랍비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죠.
처음 보는데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갈릴리에서 온 이상한 젊은 선지자를 유대 지도자가 만나서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거는 니고데모 안에 있었던 어떤 진리에 대한 갈증을 드러내는 것이죠. 지체가 높고 또 나이가 많고 배운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어하는, 또 하늘의 일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열심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니고데모의 말 가운데 이상한 말이 있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이 하시는 이 모든 표징들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군지는 사실 학자들도 다 모릅니다. 그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저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다 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끝에 하늘로부터 자기가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복음서를 사실 주일학교 때서부터 계속해서 읽어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놀라야 되는 본문에서 하나도 놀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렇게 그냥 어슴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무덤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도 무덤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무덤덤한데, 그런데 사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일을 안다,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 사람 완전 정신 나갔구나,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고 있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기꾼입니다. 나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러면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종교 집단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사기꾼이죠. 그러나 마지막 경우는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경우는 진짜 내려왔나 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말만 듣고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이분 진짜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거 맞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고치신 기록들을 살펴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봐요. 혹시 사기꾼은 아닌가? 혹시 속이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봐요. 이거 사기꾼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인가? 정신 나간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무슨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았다기보다는 뒤틀리지 않은 마음으로, 정말 이성적인 마음으로 이분이 하고 계시는 일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고 쭉 살펴본 결과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 것 같아 하는 거예요. 그 결론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예수께로 나온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어느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라는 선지자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아 그러고 앉아 계실 수는 없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러면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이목이 좀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러면 밤에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몰래 나와서 예수께 기도하고 몰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예수께 나오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럼 여러분은 사실은 믿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사고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저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진지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분을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모욕 중에 모욕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경배하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고 또 그분을 찬송하지도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모욕이죠.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엄청난 모욕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니고데모란 사람, 지체가 높고 나이가 많고 또 종교적으로 많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께 나오게 되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 교회 그냥 종교적인 지식만 잔뜩 쌓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 세례 받았어, 이렇게 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할 때 그분의 말씀을 펴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교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 말에 묻지도 않은 대답을 대번에 하십니다. 3절 말씀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니고데모, 너 아무리 종교적으로 많이 배워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다시 묻죠.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 세례를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세례 받아야지 구원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은 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성령은 물로 계속해서 형상화되기 때문이죠. 에스겔 47장을 잠깐 찾아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어디 붙어 있는지 알지 못하면은 옆에 분들한테 물으셔서 47장을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운데에, 벌써 이거는 포로기이기 때문에 성전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미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에서 성전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서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에스겔 47장에 8절을 보십시오. 그 앞에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 성전 문지망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보는데, 에스겔이 보니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강과 같이 되었다, 이제 그것을 그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은 그 강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해요.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온갖 생물이 번성하여 살게 되고,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 그 물이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서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해 가보신 적 없으시죠?
한 분만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가본 적 없습니다. 둥둥 뜬다고 하잖아요. 그 사해에서 이렇게 수영복 입고 누워갖고 책 볼 수 있을 정도로 염도가 강한 바다죠.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환상 가운데에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흘러들어갔냐 하면 그 사해가 변하여서 여기 깨끗해진 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민물을 의미합니다. 원문으로는 민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물이 원래 있던 짠물, 짜릿짠 물을 다 밀어 제꼈다. 그래서 이 물이 민물이 될 정도로 물이 변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 수많은 고기가 다시 와서 살게 되는 사해가 아닌 살아있는 바다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을 물에다 비유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하실 때 그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부어주시는 그 성령, 그 얘기죠. 그 성령의 물이 신자 안에 마치 강과 같이 들어오면 너의 짠물이 변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군대 갔더니 인천에서 온 사람들을 짠물이라고 불러요. 왜 짠물인가 유래를 조사해 보니까 6.25 때 공산군을 피해서 황해도에서 이남한 사람들이 인천으로 많이 정착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집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절약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짠물 하면 그 무슨 소리냐면 굉장히 인색한 사람을 의미하죠. 군대에서도 야 인천 짠물 그러면은 돈 되게 아껴 쓰네, 이 쫀쫀한 녀석아,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짠물이라 할지라도, 네 인생이 정말 짠물과 같이 아무도 살 수 없고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짠물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물이 네 삶 가운데 너무나도 엄청나게 들어와서 너의 짠물이 다 민물로 변화버리는 것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거듭남이라는 것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중생이라는 것은 조금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뭐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진다, 뭐 말이 조금 고와진다, 그거는 중생의 열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중생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새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왕 찾으셨으니까 에스겔 36장을 또 찾아보십시오. 주님의 이 귀한 계시들은 사실 포로 후기에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36장 26절을 보세요.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사실은 본 말씀이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돌같이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같이 딱딱한 사람들 아시죠?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진짜 우리말로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마음이 돌 같은 사람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마음이 죽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찔러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달래도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께 죽어버린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내가 부어줄 때,
그때 그 돌과 같은 마음이 변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인데 그때는 너희가 나를 향해서 살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육에서 난 것,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하시고 밥도 먹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그는 어머니가 주신 영이 아닙니다. 그 영은 성령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살면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이 살면 그 영은 하나님께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논쟁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논쟁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려고 아무리 애써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만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아직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방법이 없다, 그 얘기죠. 이 성령이 신자 안에 들어오셔서 돌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적인 본성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래 돌과 같은 마음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마음 두 개가 우리 안에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전에는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본성이 옛사람의 본성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교회에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거듭난 사람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신자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아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이 우는 대로 울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이 즐거워하는 대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심하시는데 나는 즐거워해요. 하나님은 즐거워하는데 나는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죽어버린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에 앉아 있어도 아무런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점점 무뎌지고 돌과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종교 지도자인데, 그렇죠? 이 에스겔의 예언도 다 알 텐데 주님은 답답하셔서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그거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 두 번째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즉 성령 안에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냐고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위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즉 영적인 지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연계를 보아도 모든 다른 생명체들은 각각 지각하는 범위가 다르죠. 막 비 오고 폭풍우 치려고 하면 개미들이 막 집을 지어요. 날씨가 멀쩡한데 개미들이 막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비가 와요. 그래서 이 개미들이 어떻게 비가 오는 걸 알았지? 여러분, 돌고래는 사람이 보통 20kHz 정도 음파를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돌고래는 한 100kHz까지도 듣는다고 그럽니다. 초음파를 듣는 거죠. 생명체들은 다 그 종에 따라서 지각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있을 때는 보는 것만 지각해요. 듣는 것만 지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지각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길가에 장미꽃 가시도 감사한다. 그 가시가 뭐라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 삶의 가시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성령께서 열어주신 지각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21일 작정 기도회를 하는데 그 작정 기도회에 고3짜리 학생이 엄마랑 같이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회 때마다 와서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고3짜리가 21일 동안 기도하면 뭐 기도할까요?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돼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게요.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21일이 지나고 조금 더 지나서 수능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 났는데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하고 그 어머니가 그 기도 모임에 떡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서 아니 지금 수능 떨어졌는데 떡 돌리는 사람 처음 봤다. 왜 떡 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1일 동안 수능 때문이긴 했지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기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떡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능력입니다. 남들 울 때 다 울고 남들 웃을 때 똑같이 웃고 남들 시기할 때 똑같이 시기하고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각이 성령께서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각이 열리지 않는 한은 똑같이 울고 똑같이 샘내고 똑같이 속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은 우는데도 나는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은 시샘하여서 속이 상한데도 나는 만족하고 다른 사람은 분노에 부글부글 끓는데 나는 평화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주시는 능력이죠. 그게 거듭남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읽으면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다 이와 같다. 언제 어떻게 해서 거듭났는지 사실 솔직히 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만나신 적 있죠? 뭐 처음 만났는데 우리 형제님은 몇 년 몇 월 몇 시에 거듭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럼 되물으세요. 당신은 몇 날 며칠에 임신되었는지 압니까? 당신이 태어난 그 생명이 언제 시작됐는지 뱃속에서 있었을 텐데 그게 생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언제 당신이 착생돼서 임신되었는지 당신 말할 수 있냐고.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그 시작을 정확하게 핀다운할 수 없이 그 중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란 얘기죠.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그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 생명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방언 처음 받을 때 애기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유창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랄랄랄랄랄라 막 이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목사님 제가 뭘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방언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들어본다고 그게 방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네가 랄랄랄라라고 하는 네 생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분별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계속 해봐라. 그게 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계속 해봐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받은 것이고 또 구해서 받은 것인데 계속 해봐라. 그래서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하루 이틀 하고 그러다가 이게 바뀌어요. 말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는 목사님 그게 방언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언제 오셨는지 처음에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건가? 저건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면 내 생각이야? 항상 불분명해요. 그러나 그 길로 따라가세요. 미쳤다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겠어요? 그 길로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명확해지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소리가 들리는구나, 바람이 있다, 분명하게 될 때가 옵니다. 처음에 거듭날 때 그런 여러 가지 불분명한 것들이 많지만 성령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주시기 시작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엘리사가 너무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인데 주변에 있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알았는지 그 길목에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딱 진을 치고 있단 말이죠. 이 아람 왕이 너무 프러스트레이트 돼갖고 이 도대체 누가 이 정보를 군사 기밀을 누출하고 있냐 그러고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얘기해요. 이게 누가 누출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방 안에 앉아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랬더니 야 그럼 그 엘리사 잡아와. 그래서 아람 군대가 가서 그 엘리사의 집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앉아있다가 이 아람 군대가 와서 집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선지자한테 가서는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에 있는 자가 저희들보다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웃기는 얘기죠. 아니 뭐가 있는데?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눈이 열렸더니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그 뒤로 온 산에 불병거와 불말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종이 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거 괜찮다, 그런 마음이 내게 들어요. 하늘을 또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것 갖고 내가 죽겠냐, 그런 믿음이 나에게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아람 군대를 보면 막 무서워했던 사람이 기도하면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서는 이거 괜찮아 그러고서는 가슴을 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그것을 보는 게 능력 아니에요? 그래야지 신자가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 거 아니에요. 돈 없다고 쭈그러들고, 승진 못했다고 쭈그러들고, 병 걸렸다고 고민하고 죽을 것 같고, 그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병이 있건 돈이 없건 또는 뭐에 떨어졌건 괜찮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듭남의 능력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놀라워하고 여러분한테 물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냐고. 그때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9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민수기 21장의 한 그 사건을 말씀하세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물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해요.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그러면서 그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을 하찮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만나죠. 그리고 제가 벨러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만나를 가르치면서 헤븐리 시리얼이다. 하늘에서 매일같이 시리얼이 떨어진 거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 40년 먹으려면 미치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40년간 시리얼을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얘기예요, 진짜. 이 백성들이 그 하찮은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먹다 보니까 질리다는 거죠. 우리 광야에서 좀 케이크도 먹고 뭐 좀 맛있는 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으면 좋겠는데 왜 맨날 이런 거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것으로 폄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매달아라. 그리고 그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쳐다보면 산다고?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다리가 팅팅 붓는데 쳐다보면 산다고?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아마 모세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었을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 그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문득병자였습니다. 나병 환자였어요. 성공한 사람이었으나 아주 괴로운 병을 갖고 있었는데 엘리사한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자기는 마을 위에서 딱 앉아갖고는 선지자가 나와서 막 푸닥거리를 하고 뭐 부적을 붙이고 또는 기도를 막 하고 안수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갖고는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세요. 그러면 나아요. 그렇게 딱 얘기해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화를 내요. 아니 뭐 이딴 자식이 다 있어.
아니 나와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고서는 화가 나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혜로운 그 옆에 있던 부관이 아니 그게 뭐라고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뭐 한번 담궈보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분노했던 마음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는 자기가 무시했던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을 몸을 담궈요. 그리고 나왔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뱀을 보면 산다고?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아, 믿어봤는데 잘 안 돼. 뭐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뱀을 사람들이 그냥 힐끗 봤다고 나왔을까? 저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노뱀을 처음 봤을 때 안 나왔을 거예요. 안 나왔으나 그 노뱀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쳐다본 게 아니에요. 믿고 쳐다본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노뱀을 보고 산 것처럼, 그 노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들릴 거야. 근데 그 십자가에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 나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 저기에 구원이 있다고 나를 보는 사람들은 나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구원이 있다고 거기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거를 쳐다볼 때 그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빨리 방향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쳐다보면 네가 살 것이다,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믿고 내 지금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엉뚱하게 돌아가도 내 믿음의 눈은 예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살 거예요. 다리가 팅팅 부어서 죽는 것 같지만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거듭나고 성령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그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해서 달리신 예수께 고정하고 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나를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시다 보면 저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저기에 달렸나?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일로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는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는 알겠다. 저분이 바로 내 구원자이시다. 거기에 이르셔서 이 세상에서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복음의 능력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 성령께 인도되어서 이 세상에서 세상이 우는 대로 또 웃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성령으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그 성령과 함께 통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